2010년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는 미래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라는 말을 할 때 우린 두 가지 단어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개인도 가정도 어떤 단체도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미래가 어둡다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2009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78.3세, 여자는 85.8세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한 7, 8년 더 사신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여성이 훨씬 더 살까?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이 느끼기는 아마 우리 남자들의 등골을 빼먹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78세 그리고 85세까지 삽니다. 그럼 여러분, 취직은 몇 살에 합니까? 취직은 한 27, 8, 9세 그쯤 합니다. 그래서 56세 될 때까지 평균 퇴직이 56.3세라고 하니까 한 27, 8년 회사를 위해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는 퇴직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퇴직하고 세상 떠나길 때까지 시간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취직을 위해서는 얼마나 오래 준비합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준비를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준비해서 적어도 27, 8년을 준비해서 취직하는데, 그러면 퇴직 이후에 수십 년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직을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지만 퇴직 그 이후의 시간을 위해서는 별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퇴직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60년 역사를 가지게 됐는데, 저는 우리의 표 그대로 다음 세대 또 다른 60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하는 대열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망하고 맙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었고 지금은 경제사상가로 너무 유명한 짐 콜린스라는 분이 재미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위대한 기업이 어떻게 망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들이 망했는데 그 과정을 추적을 하면서 그 망하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이분은 5가지 단계로 그 쇠락해가는 과정을 얘기한, 첫째, 자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 세상을 석권했다, 자만해지죠. 두 번째는 이 자만이 이어진 나머지 이것저것 세밀하게 따지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원칙 없이 투자하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기의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애써서 아무 걱정 없다고 하면서 위기를 부정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기가 눈앞에 확 다가오니까 너무나 놀랐죠. 이제는 당황하면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구원투수를 찾는 것처럼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것이 그 다음 단계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회생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단계. 이렇게 되면 회사는 망하고 문을 닫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짐 콜린스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뜻밖에도 그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가 되도록 만들어준 그 기업의 장점, 그 장점이 발목을 꽉 붙들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 나머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준비하지 못함으로 대기업들이 쇠락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카메라 필름으로 유명한 코닥이라는 회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코닥은 1880년에 벌써 유리 필름을 개발해서
세계 필름과 카메라를 석권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카메라 그럼 코닥, 필름하면 코닥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사는요 그 성공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에 너무 안주했고 디지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오면 그 필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어리석게도 필름을 만드는 공장을 더 크게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뒤늦게 애써봤지만 오늘날 코닥이라는 회사의 명성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자만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자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얼마 못 가서 그 부함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냉정하게 미래를 바라보며 잘 준비하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 3대를 못 가고 가난도 3대 이상 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성공이 잘못하면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들을 개발해서 거기에 나를 적응시키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흥왕하고 아름답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강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섬유업, 건설업 이런 것들로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다가 조선, 자동차 이런 데로 옮겨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릴 미래 산업이 무엇일까? 정부는 여러 가지를 선정했는데 예를 들면 원자력, 고속철도 혹은 생태 에너지 같은 친환경 산업, 그리고 로봇 산업, 해양 산업, IT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학자들을 양성하고 많은 그 돈을 투자해서 재정을 투자해서 다음 세대 한국 사람을 먹여 살릴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그런 걸 잘해서 선진국 대열로 빨리 접어들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에 너무너무 뒤처졌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 80년대 한국교회 전성기입니다. 그때는 십자가만 붙이고 개척하면 교회가 막 부흥됐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를 제때 하지를 못하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했어야 할 건강한 투자가 뭘까요? 미래 시대는 웰빙의 시대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다 웰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웰빙 시대가 와도 웰빙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웰빙 시대 살지만 웰빙과는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웰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실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건강한 투자를 미리미리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우리를 존경했을 텐데 우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할 만한 대형 교회들이 최소 10년 전에라도 이런 투자에 눈을 뜨고 발벗고 나섰더라면 한국 교회가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잘 잡았을 텐데 이제 와서 서둘러 뭔가 하려고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쉽게도 뒷북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 어떤 이들을 만나보면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아직도 옛날 쾌쾌 묵은 그 전통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
그 부부가 의논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 어떻게? 당신도 열심히 나도 열심히 돈을 벌자.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했어요. 그리고 좋은 집을 장만했어요. 시설을 잘 갖춰놨어요. 그러면 그게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 부부의 이름을 이어받고 가문을 계승하고 그 벌어놓은 돈을 활용해서 좋은 일을 하며 거기서 살아갈 그 다음 세대 자녀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젖병을 사고 아기 옷을 사고 유모차를 사놔도 아기가 없으면 쓸모없는 것처럼 진짜 다음 세대, 다음 역사를 위한 준비는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건물이나 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사람을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학생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마다 우리 자녀들로 확 차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지요. 큰일 났어요. 우리 나라 대한민국 잘 못하고 있어요. 아기를 왜 그렇게 안 낳는지 모르겠어요. 아기, 제가 젊다면 또 도전해보겠습니다.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다 경로당 됩니다. 경로당. 이거 심각한 것이, 애를 안 낳아요. 뿐만 아니라 아기를 어렵게 낳아도 이 아이를 어디서 키웁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 아이들을 길바닥에 내보내기가 두렵잖아요. 이 속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사회 구조적인 아주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 자녀들 시대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진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 세대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자녀가 커서 부모의 모든 걸 계승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생물학적인 세대의 정의입니다. 그럼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계승하려면 최소 15년에서 제대로 되려면 30년 걸리죠. 30살은 돼야 아버지 어머니의 하던 일을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재구실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세대 그러면 30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물리적 시간으로 얘기한 생물학적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보다 더 중요한 세대 개념은 빌헬름 딜타이가 얘기한 소위 사회적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게 사회적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독특한 환경 속에서 감수성 예민한 그 시대에 같이 성장하면 그 또래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그들만의 사회 문화적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세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 환경에서 자라난 그 나이 또래 사람들끼리만 서로 통하는 그게 생기는데, 이게 바로 세대 차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제 나이 또래만 되면요, 서울에서 수련회를 가든지 캠핑 갈 땐 주로 어디로 갔을까요? 청량리역에서 기차 타고 경춘 가도를 타라 쭉 갑니다. 경춘선 타고 버스로 가든지 기차로 가든지. 그러면 가다가 대성리 거기서 내립니다. 좀 더 가는 사람 청평에서 내리고, 좀 더 가면 강촌에서 내리고, 더 가면 춘천까지 가는데 거기 앉아서 막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수련회도 다니고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때 생각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 노래도 많이 불렀거든요. 그때 불렀던 노래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었다 뺐다 하면서 복잡한 연애도 하고. 한 번은 제 차에 그 음악이 나오니까요, 우리 애들이 아유 못 들어주겠다고 시끄러우니까 좀 끄라 그래요. 애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저는 옛날에 추억의 삼삼하게 잠기면서 그랬었지 하는데 애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무관심할 때가 있나. 근데 그건 무관심한 게 아니라 요새 애들은 그걸 좋아해 보려고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들은 그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뭐 그런 토크쇼나 그런 거 우리가 좋아할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게 광란인지 노래인지 알 수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끄러우니까 꺼버리자고 하잖아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회 문화적 특징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 참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흔히 유비 노마드족이라고 말합니다. 유비는 유비쿼터스에서 왔고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인데, 유목민은 양을 물고 계속 이동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계속 이동합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계속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볼일 다 봅니다. 휴대폰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문자도 주고받고 회사 업무도 처리하고 증권도 샀다 팔았다 하고 그걸로 다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유비 노마드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해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누굴까요? 오바마 같은 정치인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젊은 앳된 26살밖에 안 된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청년인 청년. 이 청년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릴 때 그때 대학이 막 들어간 대학 1학년이었어요. 그런데 2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뭘 하나 만들었어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여러분, 그 26살 청년의 재산이 무려 7조 9천억입니다. 7조 9천억.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35번째 부자고 앞으로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일 겁니다. 이 청년이. 딸 있는 분들은 빨리 알아보세요. 젊은이들은 그 페이스북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얼마 전에 지하철 타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청년 하나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젊은이, 그렇게 휴대폰을 켜가지고 계속 주물러대면 요금 계속 나가지 않느냐고. 아까운데 절약을, 요새 젊은이들은 절약할 줄을 몰라. 막 야단을 치니까 이 젊은이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는, 할아버지, 내가 지금 낭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회사 업무라고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빨리 그 끄라고 야단치니까 나중에는 이 젊은이가 열에 받쳐가지고요,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답답하다, 어떤 사람 그 청년 못됐네. 저도 그 현장에서 참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와 청년 사이의 갭입니다. 할아버지는 전화 걸면 빨리 꺼야 되죠. 청년들은 그 통해 돈을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세대가, 우리가 싫든 좋든 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우리 교회 미래고 가정의 미래라는 것이, 나랑 통하지 않으니까 다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인데요. 그럼 그게 현재 세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럼 거기 방치하면 되겠냐? 그것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무서운 독성이 들어있어서. 이들은 그 가상 공간에서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진짜 인생을 함께할 친구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 속에서 만나지만 참 친구는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절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간관계의 소중함도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쏟아지는 정보, 사람들의 영혼을 다 좀먹고 죽이는 정보들 뿐이죠. 그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온갖 음란한 것들이, 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자살하는 법, 남을 죽이는 법, 온갖 정보가 다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우리들의 소중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심각한 것은 가정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가정이나 국가는요, 떠날 수 없는 공동체잖아요. 아무리 부모랑 사이가 나빠도 뭐 그 집 아들이고 딸이라는 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어차피 가정 안에 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싫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벗어나 떠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맘먹으면 얼마든지 떠나요. 어린이, 학생, 청년들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인구 대비 20%가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청년 이하는 5%입니다. 이대로 10년, 20년 가면 5%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종교로 우리 기독교가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갈 것인지 하는 심각한 역사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는데, 그 전략이 도대체 뭘까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가 여쭤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획기적인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미래를 위한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청년들의 사회문화적 특징은 자꾸 변합니다.
지금 대단한 것 같은 그들의 문화가 5년 있으면 또 달라지고 10년 있으면 또 달라져서 언젠가 그들도 기성세대가 되고 그들도 자신들이 한때 심취했던 것들이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걸 깨달을 날이 올 것이고 그들도 역시 소외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까지도 변하는 걸 가지고 승부해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린 그때 뭘 들고 나가야 될 것인가? 문화가 변해도 세상의 삶의 조류가 변해도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 변치 않는 걸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치 않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축구가 뭡니까? 공 차는 거죠. 그럼 축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때 네덜란드가 토탈 사커라고 해서 골키퍼 빼고 나머지 10명이 전원 공격, 전원 수비,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월드컵에서 준우승 차지하면서 이 토탈 사커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체력 단련 열심히 해가지고 전부.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프랑스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안 뛰어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예술하듯이 정교하게 아트 사커라고 그래서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패스하면서 슬슬 뛰는 것 같은데 골을 넣을 수 있고 골도 멋있게 넣고 예술이다. 이건 아트 사커다. 그래서 프랑스 축구가 또 유행했습니다. 랭킹 1위가 되고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축구의 조류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고 전략이 바뀌어도 축구를 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선수들의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을 다룰 줄 아는 기본 기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토탈 사커를 하든 아트 사커를 하든 뭐 전법이 바뀌든 체력이 안 되고 공을 못 다루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체력이 탁 돼 있고 기본기가 돼 있으면 어떤 감독이 어떤 작전을 지시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영적 체력과 영적인 기본기를 갖추게 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기와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가 살았을 때도,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다윗이 살고 이사야, 엘리야가 살았을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여전히 능력을 가진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이 변화 속에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기성세대 부모들에게 이 과제를 안겨주시는 말씀인데요, 부모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말씀 7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디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집에서. 집이, 가정이 단지 먹고 자는 현장이 아니라 말씀의 교실이 돼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교회 시대 때 우리 로마 제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받았나요? 많이 순교했죠. 얼마나 조롱받고 오해받았나요? 그때 소위 변증론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이런 건데 당신들이 오해하셨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변증론자들이 사용한 방법이 뭘까요? 그 당시 철학의 혹은 또 문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논리, 그 철학 이런 걸 이용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껍데기 옷은 당시 문화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알맹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설명해서 마지막에는 그 로마 제국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새롭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오히려 그걸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 영혼이 거기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옷은 그걸 입어도 알맹이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알맹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미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어요.
청년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노랗게 물들여도 그들의 가슴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붉게 물들일 수 있다면 아무 걱정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주님의 말씀으로 물들이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파워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다 부탁해야 돼요. 내 자녀를 말씀에 부탁하고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거기다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주 능력 있는 말씀 교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가르쳐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올 지나는 동안에 영도중앙교회 교육 백서를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내면 청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교육해서 이런 사람 만들겠다. 그 교육 백서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체계 있게 능력 있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명심하실 일 하나 있습니다. 자녀를 말씀의 자녀로 만들려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사는 말씀의 부모가 반드시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합니다. 너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인 너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너부터 복을 받아라. 여러분, 2절부터 말씀을 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부터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서 너 말할 것도 없고 네 아들 손자 대대로 복을 받으라. 그리고 네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너부터 말씀의 부모가 돼서 축복을 받으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바로 그 다음에 6절에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에 가보면 자녀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첩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세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부른 찬양 가사를 보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도 교회도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열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를 말씀을 통해 견고하게 세우는 데 성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미래를 준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막막할 때가 많지만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우리가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내일을 준비하고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인 기본기가 되고 체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말씀으로 복을 받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기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